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챙기시느냐, 누구를 간섭하시느냐,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그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사역에 했느냐, 기초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건져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누가 역할을 하느냐,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천사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증거된다. 근본적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을 계속 듣고 피조물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초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그 갓난아기들처럼 젖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필수적으로 깨달아야 될 첫째 과정이 히브리서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 깨닫지 못하죠. 또 읽고 대세김절하고 또 읽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느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명이 뭐냐, 그분은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성소까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막을 비유해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상속자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될 자들, 그게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사울이었을 때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야 완성되니까 모두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아니다. 나도 너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경배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네 그룹, 남은 네 그룹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 네 그룹이 항상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돼.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성령 받지 않고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여호와다. 거짓말로 천사 숭배, 그릇된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젠가 그 오리겐에 대해서 개역성경을 기록한 오리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리겐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썼다고 잘못 표현했는데 쓴 것이 아니라 번역한 겁니다.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서 나온 것이 최초로 나온 게 뭐냐? 그것이 개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개역 개정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양분되어 있죠.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는 세상 종교가 사용하는 거룩한 책,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이 사용하는 번역된 마소라 원본, 헬라 원본, 그걸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하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하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 거짓 것이 너무 많은 것들. 진짜는 찾아보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에 해당이 안 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야곱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60만 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그냥 지나간 하나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종교가 너무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 이름 빙자 안 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전에는 알기 어렵다. 왜?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누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 약속과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성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우리 요즘 말로 홀렸다고 그러죠. 홀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우한테 홀렸다. 성경에서는 뭐 이방 여인, 창녀 홀린단 말이에요. 계속. 그 대상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면 어디 가서고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왜? 기본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누가? 첫사람 아담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못 보냐고 얘기한다고 해서 보입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너희 이름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게 지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래 거짓말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 거짓말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가지고 뭘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파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뱀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은 까닭이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걸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한눈 판 사이에, 왜? 이성 때문에 이브에게 마음 뺏겼을 때, 그때 스르르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올 때 뭐 소리 납니까? 그리고 이브한테 딱 달라붙잖아요. 왜냐하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이브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죠. 내가 읽고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한 이브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건 내가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거짓말, 그건 물과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거짓말한 거, 이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면 계속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인가, 영생이 있는 생명의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구부러진 길로, 삐뚤어진 길로 인도하는 길인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누가 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줬잖아요. 모세에게. 천사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3층 천에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는 뭐부터 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부터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그랬죠. 복수지요.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그렇죠.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례와 법들 주셨는데 불순종했다.
그러면 보응을 받았잖아요. 누가? 광야교회에서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이 공정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60만 분의 2밖에 안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기초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큰 구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60만 분이 입밖에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가 한 세기씩 성막을 짓는데 헌금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처럼 큰 구원, 그걸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구원이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그랬어요. 계명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계명은 천사가 전하고 싶어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면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젖 먹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성장해야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주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와 교제 약수했다. 화해의 약수를 했다. 그리고도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과 합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다마스커스에서 젖을 먹고 성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율법을 계명을 지킨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14, 15년 동안을 열심히 계명을 지키면서 성장했잖아요. 성장하고 나니까 바나바가 데리러 온 거예요. 픽업하려고.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 사도행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고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령 받고 성장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렇죠? 구원은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건가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선자들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그분께 들었다. 누구예요? 120명이잖아요. 사도들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게 누굽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라는 얘기예요. 확증됐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고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 20만 분의 1, 60만 분의 2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건 좋지요.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60만 분의 2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속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말로는, 이론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큰 구원을 한낱 싸구려 취급하려고 그래요. 하늘보다 땅보다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잖아요. 그렇게 마치 싸구려 무슨 물건을 경매하듯 판매하듯이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킬 때만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계획,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